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 세상은 어딘가 깨지고 또 불안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영향력 있는 답을 제시해온 한 고대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인간의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바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요. 성경은 그 처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평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조화롭고 뭐랄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있는 바로 그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냥 뚝딱하고 뭔가를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주와 첫 인간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신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이 묘사. 이게 바로 그 연결이 처음부터 얼마나 깊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 샬롬 그 자체였던 거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일도 하고 또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 특히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여자를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조수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동등한 힘과 지위를 가진 강력한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완전한 신뢰의 상태. 바로 그 완벽함 속에 단 하나의 경계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가 이 이야기를 그냥 신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인간관계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지? 같은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선택이 이 완벽했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을까요?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시작돼요. 근데 이게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 자체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신뢰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는 대신 아니, 이제부턴 내가 직접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자는 그런 욕망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유혹이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먼저 눈으로 봅니다. 와,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그리고 마음의 욕망이 생기죠?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결국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행동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파괴를 관계 속으로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선택의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이었죠. 그 완벽했던 세상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감정들, 새로운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분열이었습니다. 뱀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눈이 뜨이고 나서 얻은 건 신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고 서로에게서 숨고 싶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자기인식. 네,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타락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관계의 축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에서 두려움과 숨음으로, 서로의 관계는 완벽한 연합에서 비난과 분열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던 관점은 순수함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고요. 말 그대로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가오신 분이 숨어버린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첫 반응은 그 관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너무나도 아프게 보여줄 뿐입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진 첫 질문,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며 그건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같은 분노의 질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는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 지금 어디 숨었어? 하고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적인 질문이죠. 우리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니? 너의 마음이 지금 괜찮니? 이렇게 물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초대하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초대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책임을 지는 대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비난의 연쇄가 시작되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심지어는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탓해요. 하와는 또 뱀을 탓하고요. 이런 행동이 깨어진 관계를 더 깊은 균열 속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부터 떠나게 되는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총해 창세기가 말하려는 죄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 몇 개를 어기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 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타락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건강한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선 것. 둘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외면하고 내 판단을 더 믿어버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수치심, 두려움, 비난을 낳아서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린 것. 이게 바로 타락의 핵심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부서진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